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장 오스기니스의 진리의 시간이라는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스기니스는 앞서 진리가 위기를 맞을 때 따라오는 두 가지 위기, 즉 윤리의 위기와 성품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막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도일 수도 있고 불신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오라고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예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으로 회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 진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리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뭔가 진리를 관찰하거나 진리를 연구하여 알아내는 어떤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할 때든 또 사업의 영역에서 또 언론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 개인의 영역에서 또 과학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런 진리에 관련한 진실성에 대해서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정직과 성실, 언론에서는 진실성, 또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품과 진정성에 대해서 또 과학에서는 진실 규명, 팩트 규명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부딪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욕망에 맞춘 진리를 규정한 뒤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진리, 참된 진리를 찾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그 진리에 맞춰가는 거예요. 먼저 욕망을 따라가는 진리, 욕망에 맞춰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히 이제 현대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서는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쫓아갈 만한 것, 그거 진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 욕망에 맞춰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영국의 소설가예요. 노벨 문학상에 다 9번이나 노미네이트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죠. 그 작품 이름, 대표적인 작품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에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도 이름만 들어봤어요. 장르가요 SF 판타지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한 건데 뭔가 미래 세계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든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뭔가 암울한 어떤 그런 미래 세계를 그리고 상상하고 그 안에서 써나갔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썼던 분이 이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소설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목적과 수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숨길 생각이 없다.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소설 속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가 아니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니까 결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그런 거를 자유를 위한 도구로서 헉슬리는 주장을 해요. 강조해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아는 바 진리는 이거야. 내가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서 준거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삶과 자기 현실을 자기가 생각한 어떤 거에 맞춰서 개척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으면서 우리를 혼란과 상실로 인도합니다. 네. 우스갯소리 또 한 명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예. 진리를 자신의 욕망에 맞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 클린턴입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었던 분이죠. 클린턴이 사용했던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구획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로부터 배웠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구획으로 넣어서 내 삶에서 아예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클린턴의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무를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고요. 미국 ABC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할 스크린식 국정 운영이다. 막 이렇게 구획하고 나눠가지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해서 뭔가 그래서 어떤 국정 운영에도 뭔가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부분 특별히 강조되는데 어떤 부분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막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ABC 뉴스에서 그렇게 분할 스크린식 국정 운영이라고 명명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진리 안에서 연합되고 통합된 게 아니라 구획화되고 파편화되면서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진리를 규정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진리에 참된 진리, 자신의 욕망을 맞추는 삶은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근시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는 매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선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어떤 실제가 진리다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 진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참된 실제, 진리의 실제와 이렇게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나다워질 수 있고요. 인간다운 삶을,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 클린턴이 사용했던 구획화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진리를 따라갈 때, 참된 진리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는 진리를 따라가는 태도 중에 하나, 명백한 태도 중에 하나가 고백이죠. 구획화하는 어떤 그런 생각 안에서는 뭐예요?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삶 자신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서 구획화해서 그걸 버려요. 분리해 버려요. 모른 척하고 묻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죠. 나는 치워버렸지만 그게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게 고백이에요. 이제 이 고백은 강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막 실토 안 하고 자백 안 하면 막 고문을 받고 그래서 하는 고백이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참된 위로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구획화해서 그 단점이나 그 부족함이나 죄악을 분리해버리는 건요. 결국 무슨 말이요? 자기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 분열적, 자아 분열적인 거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잘못해서 고백하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주는 미쁘시고 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해서 또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러한 자신과 화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나 자신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온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열되지 않는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 통합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도요 관대함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쫓아가고 알아갈 때, 진리를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얻고 또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반대 길을 가라고 해요. 진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진리를 선택하고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은 잠깐 달콤한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돈과 불안과 분열과 악과 최종적으로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그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스기니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 스스로가 진리를 정하고 마음대로 택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끝이 얼마나 황폐한지 악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려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받아주시고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